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제5장입니다. 에베소서 제5장은 신약 성경 315페이지에 있습니다. 5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에베소 5장 18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름 미국의 한 사람이 프랑스에 관광을 갔다가 이 파리에 있는 어느 골동품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골동이 관광객의 눈에 보이는 것은 아주 이제 볼품이 없지만은 관심이 가는 물건이 하나 있었는데 진주 목걸이였습니다. 그래서 그 진주 목걸이의 값을 500불, 즉 500달러를 지불하고 진주 목걸이를 구입하게 된 거죠. 물론 그 목걸이가 외형상을 보면 오래되고 또 낡은 것이라서 색깔은 여러 부분이 이미 많은 부분이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낡고 빛바랜 진주 목걸이를 사게 된 그 이유는 그 목걸이에 장식되어 있는 그 장식품들이 너무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그는 사가지고 온 자기 진주 목걸이를 자기 보석 상자에 넣어놓고 오랫동안 그대로 보관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난 후에 현금이 좀 필요해서 그 진주 목걸이를 팔려는 생각으로 집 근처에 있는 보석상으로 가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보석상 주인은 진주 목걸이를 손에 올려두고 한참 동안 두꺼운 돋보기로 그 목걸이의 진위 여부를 감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한참 후에 상기된 표정으로 뜻밖의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손님, 제가 이 진주 목걸이를 2만 달러에 주겠으니 나에게 파세요. 2만 달러를 줄 테니 나에게 파세요. 아니, 자기는 몇 년 전에 500달러를 주고 그 진주 목걸이를 샀는데 보석상 주인은 2만 달러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저 뜻밖의 너무 많은 감정가 때문에 그 사람은 즉시 팔지 않냐고 집으로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고민하는 중에 다음 날 그것을 가지고 집 근처에 있는 즉 꽤 알려진 골동품 가게를 찾아갑니다. 그저 그 골동품 주인도 역시 두꺼운 돋보기로 한참 동안 감정을 하더니 손에서 놓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직원들과 모여서 이야기하면서 수군거리는데 한참 후에 결정이 났는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손님, 내가 손님에게 5만 달러를 드리겠으니 이 진주 목걸이를 나에게 파세요. 그러니까 자기는 처음에 500달러를 주고 산 낡은 진주 목걸이가 첫 번째 가게에서는 2만 달러를 준다고 하더니 다른 가게에서는 5만 달러를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주 목걸이는 너무너무 궁금해서 솔직하게 골동품 주인에게 묻는 겁니다. 아니, 색깔이 다 바뀐 이 진주 목걸이를 왜 이렇게 값이 많이 나가는 겁니까? 그렇게 묻는 거죠. 그러자 이 골동품 주인 가게는 의외라는 듯이 오히려 이렇게 묻는 겁니다. 아니, 아직도 모르고 계셨습니까? 그러면서 가지고 있던 돋보기로 진주 목걸이를 들이대면서 여기 자세히 한번 보세요.
그랬더니 그 진주 목걸이 안에는 깨알같이 작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조세핀에게 황제 나폴레옹으로부터, 이런 글귀가 씌워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편은 나폴레옹 황제의 친필 사인이 들어있고요. 그러면서 가게 주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손님, 이 진주 목걸이 자체만으로는 불과 몇십 불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적혀있는 글씨와 나폴레옹 황제의 친필 사인 때문에 이렇게 값이 많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석값보다는 거기에 적힌 황제의 친필과 사인이 훨씬 더 비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 역시 개개인을 보자면 마치 낡은 진주처럼 보잘것없고 정말 별로 가치 없는 사람들처럼 보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각자의 존재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거룩한 자들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보배이신 주님이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고린도서 6장 16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이고, 이어서 에베소 1장 13절의 말씀 보면 또 이렇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믿어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여러분 여기 인치심을 받았다는 말은 원래 도장 찍힘을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지만 여기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말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소유물로 삼으셨다고는, 즉 소유권과 보호를 나타낸다는 중요한 개념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개 세상 황제의 친필만 새겨놔도 그 놀라운 가치성이 있는데, 성도가 만왕의 왕이신 인치심을 받았다면 우리 존재는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존귀한 자일까요? 이처럼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자는, 성도는 하나 앞에 존귀한 자이고 그리고 사랑받는 존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은 자는 첫째로 사탄이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도를 보면 저 북극해에서 가장 큰 섬인 그린란드 근해에는 거대한 빙산들, 우리가 빙산이라 그러면 큰 얼음덩어리를 가리키죠. 그린란드의 근해에는 거대한 빙산들이나 혹은 작은 얼음 조각들이 항상 바다 위로 계속 떠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거대한 빙산이나 얼음 조각들이 흘러가는 모습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아주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빙산이 흘러가는 이제 방향과 작은 얼음들이 흘러가는 방향들이 서로 반대 방향이나 혹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같은 바다 위에 떠 있는 빙산 그리고 얼음 조각인데 왜 흘러가는 방향이 서로 다를까요? 여러분, 이런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빙산을 움직이는 힘과 그리고 얼음 조각을 움직이는 힘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면가 여러분, 빙산은요 보통 바다 위에 떠 있는 크기보다는 바다 속에 잠겨 있는 그 얼음의 크기가 약 7, 8배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속에 잠겨 있는 부분을 움직이는 것은 바다 속에 흐르는 조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고요. 반면에 물 위에 떠다니는 작은 얼음 조각은 조류와 상관없이, 즉 물 표면에 떠 있는 바람과 물결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힘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나 그리고 삶의 가치관은 분명히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작은 얼음조 같은 삶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깊은 바다의 초리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세상을 거슬려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의 삶은 무슨 힘에 의존해서 무슨 힘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라긴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또 다른 한편에서는 사탄의 역사 끊임없이 성도들의 삶을 자기들의 지배 속에 가두어 두고자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 우리 성도들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잘 압니다. 또한 성도들이 장차 받을 하늘나라의 기업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 사탄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성도들에게 있는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가지고 가치 없게 만들고요, 파멸로 이끌고자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접근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성도들에게 접근할 때 때로는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때로는 거짓으로 미혹하고요, 때로는 이업과 공갈로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이 거룩한 교회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도록, 그리고 불신의 길을 가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던 예수님께 찾아와 시험했던 것처럼 오늘날 이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성도들을 유혹하고 시험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시험은 때로는 물질로 시험하고요, 그리고 이성적으로 시험하고요, 때로는 명예와 권세로 예수 믿는 우리 신앙인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유혹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갖도록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불순종으로 유도하고 대적하도록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이러한 전략에 대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탄은 도둑이라, 그리고 강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이 보이지 않는 영이 우리 성도에게 접근하면요, 차츰차츰 소중한 것들을 다 빼앗기게 되고요, 결국은 영적 파멸함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탄은 성도로 하여금 악한 습성에 빠지도록 유혹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악한 사탄의 영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임하게 될 때,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될 때는 인간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 순간부터 행동이 돌변하게 됩니다. 선한 생각보다는 악한 생각으로, 선한 행위보다는 악한 행동으로 우리 삶이 그렇게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오늘날 이 현 시대를 가리켜서 말하기를 한마디로 중독의 시대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중독의 시대. 어떤 중독의 시대일까요? 일 중독, 마약 중독, 인터넷 중독, 쇼핑 중독, 알코올 중독. 아무튼 다양한 증세를 가진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러한 중독으로 사람들을 점점 파멸로 이끌도록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과 며칠 전에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요,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쇼핑 중독에 빠진 딸이 자기 어머니를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유인즉 딸이 쇼핑 중독에 빠져서 신용카드로요, 약 8천만 원의 빚을 지자 어머니가 그 딸을 정신병원으로 입원시키려 할 때 그 과정에서 딸이 어머니를 살해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폭력적인 게임 중독에 빠져서 묻지마 살인을 자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매스컴에서 자주 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성형 중독증도 심각하다고 하는데 여러분 성형 경험자들 중에는 4명 중 3명꼴로 성형 중독성의 위험성이 있다고들 말하죠. 그러면 왜 성형 중독을 계속할까요? 만족감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오늘날 시대의 사탄은 사람의 가치를 물질에 두게 하고요. 때로는 외모에 두게 하고요. 명예와 권세에 두게 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들을 보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를 못하게 하면서 소유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 마귀는 성도들이 항상 이제 깨어서 경계해야 될 원수요 대적자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이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언합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찾으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어떻게요?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충만하면 마귀의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름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사탄을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사탄을 이기셨고요. 세상을 이기셨고요.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주님은 이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예수님의 이름을 가장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있는 거라사인의 지방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도착하십니다. 그런데 그 거라사인 지방에는 귀신 들린 자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귀신 들린 자. 그는 옷도 입지 않고 무덤 사이에 머무면서 괴성을 지르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그 귀신 들린 자 사람을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이신지 즉각 알아차립니다. 어떻게 알아차릴까요? 누가복음 8장 28절의 말씀 보면 이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네요. 시작.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을 보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알았다는 거죠. 또 능력 있는 분인 줄 알기 때문에 나를 괴롭게 하지 마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은 능력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를 괴롭게 하지 마세요.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의 그렇게 엎드려 절합니다. 그럼 여러분 귀신 들린 자의 요청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반응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그래 알았다. 너는 너의 일을 계속하고 나는 내 갈 길을 가겠노라. 그러면서 귀신 들린 자의 관계를 피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를 향하여 강하게 선포하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 사람의 영혼 속에 귀신이 지배하고 있을 때 주님은 선포하십니다. 이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 선포할 때 그의 귀신이 떠나게 되었더라 말씀하십니다.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바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요 사탄 마귀를 대적할 때 사탄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때 승리를 얻었네. 예수님 따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언제고 살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따라 나갈 밝은 태양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나갈 때 밝은 내일 있네. 두 번째로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한 성도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성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한 표현을 넓은 의미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성령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성령 말할 때 그분은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 외에도 때로는 이제 보혜사, 진리의 영, 사람의 영, 그리고 혹은 하늘의 영, 말씀의 영, 정직한 영, 성결의 영, 강구의 영, 다양한 표현으로 성령을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우리들의 마음속에 말씀을 깨닫도록 해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 보면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성령께서 성경의 모든 말씀을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경을 통해 듣게 되는 수많은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역사하신다, 일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 언제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먼저 준비 기도해야 됩니다. 저 역시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항상 기도하는 하나님, 오늘 또 제가 선포하는 이 설교 말씀을 성도들이 깨닫게 해주세요. 제가 설교하는 이 선포의 말씀을 성도들이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동일한 기도로 말씀 듣기를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준비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예배 시간에 딱 맞춰서 쫓기는 심정으로 부랴부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최소한 10분, 20분 정도는 미리 와서 예배당에 들어와서 찬송과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올바른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예배 시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머리와 내 지식으로 말씀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그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구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동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뭘까요?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구경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동참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존귀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을 드리는 겁니다. 드린다고 할 때는 그만한 준비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끝부분에 보면은 주님은 성령께서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성령께서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장래일이란 일기예보처럼 오늘은 맑고 내일은 비 오겠다, 그런 단순한 정보 전달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께 친히 우리 앞길을 보여주시고요, 인도하며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성경 출애굽기 13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길을 어떻게 인도하셨나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요,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요 인도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삶의 선택을, 삶의 지혜를 성령님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 우리의 인생의 밑그림을 성령께서 그려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해야 되는데 오늘도 내일도 언제까지나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삶의 변화.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죄인된 자를 거듭나게 하시죠. 죄인된 자를 거듭나게 하니 우리는 새 사람이 된 거죠. 그리고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가 회개의 역사를 이루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렇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절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절대로 성령의 충만함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은 어떤 은사를 행하는 일이라기보다는 심령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성령 충만함을 받는 비결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진정한 회개는 성령 충만함을 받는 비결에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회개하고 우리의 행위, 삶이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자의 심령을 어둠 속에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죄에 대한 책망의 마음을 주실 때면 주저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죄에 대한 이제 책망의 말씀을 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회개하는 성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로 심령이 성결해질 때 우리의 삶이 더욱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얻은 자는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게 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에베소 5장 19절의 말씀 볼까요? 이런 말씀이네요.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의 첫 번째 삶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신가요? 그것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아닙니다. 애언하는 능력도 아니고요. 아니 천사의 말 같은 방언을 함도 아닙니다. 그러면 과연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의 특징이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일까요? 바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내적인 열매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저와 여러분 안에 어떤 기쁨이 있으면 어떤가요? 좋은 일이 여러분에 있으면 어떻게 된가요? 자연스럽게 무슨 노래가 나와요? 콧노래가 나와요. 좋은 일이 있으면 기쁘면 자연스럽게 잘 부르든 못 부르든 콧노래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입은 성도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변화되어지게 되죠. 어떻게 해요? 에베소 5장 20절의 말씀 볼까요?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과 예수님께 대한 감사의 고백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런 반면에 성도가 신앙의 경륜은 오래되지만은 성령의 충만함에 있지 아니하면 감사하는 일에도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감사할 일이 생기면 감사할 수 있지만 혹은 어떤 문제를 만나거나 시련이 생기면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죠. 그렇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떠한 일을 만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께 나를 통해서 이루어가신 하나님의 섭리라고 깨닫고 그것까지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엔 요셉의 신앙이 그러했고요.
다니엘의 신앙이 그러했고요. 오순절 이후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의 신앙의 모습이 바로 그런 삶이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의 말씀 보면은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다가 매맞게 되지요. 감옥에 갇히게 되지요. 오히려 그 안에서 바울과 실라는 감옥 속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죠? 묶였던 착고들이 풀리게 되고요. 감옥문이 열리게 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함의 결과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은 성도랄지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사탄이 어느 순간에 틈타게 되고 시험에 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뭐라고요? 깨어 시험에 들지 않게 항상 깨어 기도하라.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주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우는 어때요? 어떤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면 쉽게 실망하지요. 한숨 쉬지요. 조급해지고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신앙이라면 그러한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세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할 때 주님은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생각을 지키시고요. 평안을 주시고 감사의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열쇠가 되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그런 역사가 일하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열쇠가 되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무엇이요? 기도가. 무엇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국의 윌리엄 캐리라는 선교사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러한 교훈을 줍니다. 기도의 능력은 마귀를 추방시키고 사망의 결박을 풀어주며 질병을 치유하고 죽은 영혼을 소생케 하며 지구를 복음으로 점령할 수 있다. 감동스러운 말씀이죠. 맞습니다. 우리 모두는 쉬지 말고 기도에 힘쓰므로 성령의 충만한 마음을 지켜 믿음의 승리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